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특별히 요단 서편에서 여리고성을 시초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은 세상 나라들이 하는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들은 내가 힘이 강해지면 남의 것을 탐내고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또 보복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면 다시 영토를 찾아야 되고 이러는 제국주의적인 성격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땅이 악이 정말 흥황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그런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인도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수치를, 애굽에서 길들여지고 얻어진 그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우리들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한다면 이 할례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 주변 나라들이 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습을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안 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공격을
어느 누구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리고성이나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난 것. 또 요단강을 거르고 마른 땅을 건하며 물을 멈추게 하시고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정신과 간담이 다 흐려졌어요. 도저히 공격할 용기나 전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준비해 줬어요. 환경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또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표징을 받았지만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대로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할례 행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받은 자가 되었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온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으로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례 없는 상태로 머물렀기 때문에 언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확증은 받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이 또한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애굽에서의 수치, 1세대들의 불순종을 떨쳐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정복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할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된 삶,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끈앞을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옛날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침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전투력이 얼마나 있냐, 또 얼마나 강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할례 받는 시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은 길갈에서 친쳤는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해에는 땅의 소산물에 나오는 것을 먹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주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에서는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주던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칩니다. 새 시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양식,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농사와 목축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땅에서 정복하면서 거주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한 대로 소산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장소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착하고 안정하고 농사짓고 또 목축업도 같이 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의 소치를 그 해에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월절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칼을 빼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요. 너는 우리를 위한 쪽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한 것이냐. 여호수아는 그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누구의 편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을 가르려고 한 것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여리고 전쟁에도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한됨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군대 장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싸움은 내가 하고 너희들은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얼마 남지 않은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쟁을 두고 굉장히 이제 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격려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 사랑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와 명령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거룩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우리들에게서 굴러간 것이고, 영적인 전쟁은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저희들 앞서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뜻대로 원대로 상황 따라서 하는 옛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하심을 고대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명령과 순종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